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은 성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육신의 한계에 갇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즉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은혜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줬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다 분별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덮어주는 것이라면 진리는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순되어 보이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시고 늦게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세례 요한, 즉 자기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먼저 계신 것이죠. 세상 시간으로 볼 때는 요한이 먼저 왔지만 하나님 시간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먼저이신 거죠. 우리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이해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주님에게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줄 사랑과 용서는 다 바닥났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럴 염려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도 또 늘 새롭게 샘솟는 것이라는 것이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모세 너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율법 즉 행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그 부분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힘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이러한 모세의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너가 보면은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네가 반석 위에 서면은 내가 너를 반석 틈 사이에다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준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은 내가 손을 떼면은 네가 나의 지나가는 그 뒷모습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까지는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을 정도로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 우리를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